3명만 더 앉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3명, 선착순 3명 빈자리 앉기 바랍니다. 축복된 자리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 그래서 창조주라고 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이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조하셨고 또 마지막 심판날까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다. 사실 시작 끝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영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죠. 결국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고 온 우주는 없어지지 않겠죠. 뭐 지구의 종말인다고 하지만 그건 지구의 종말이지 우주의 종말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뭐 세계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주관, 세계관 그런 걸 생각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또 뭔가가 있다는 거, 죽음 이후의 세계라든지 또는 이전의 세계라든지 역사를 보면서 흘러왔던 역사가 실제 존재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보지 않았다고 살아보지 않았다고 없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도 가보지 않은 땅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땅이 존재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지 않아도 존재함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체험하지 않아도 인정을 해야 될 것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것이거든요.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거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것을 보는 자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영혼을 보는 자들이거든요. 그 영혼을 보게 된다면 우리 생각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요. 우리 삶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치관도 달라지면서 이 세상의 삶의 모습과 방식이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것처럼 또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떠한 환난, 공고, 핍박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는 사람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도 영원하죠.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속에 구원에서 하나님 영원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 형상 사람을 창조했고 28절에 하나님 형상을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한 말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또 다른 말은 미션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것을 사단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떠나서 정복해야 될 그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에덴에서 떠나서 정복하지 못하고 지배당하고 세상이 지도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데 창세기 3장 11절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인의 몸이 잉태되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일을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하나님 일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대적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부활 메시지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1장 28장 18절 말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에 온 천하다니며 만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1장 8절에 땅끝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후대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남겨주신 그 말, 마지막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원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약속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뭐냐면 모든 성도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그것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족수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것이 구약의 정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는 거 237은 왜 237이냐면 세계의 제대로 국가의 규모를 갖춘 나라가 237나라예요. 그래서 237나라는 단어를 썼고 237 살리는 언약, 세계 복음화는 언약 그것이 모든 성도가 원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부터 세우셨어요. 창세기부터 세우시고 3장부터 이미 세우시고 예수 때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언약을 잡는 자들에게 세상을 정복할 힘을 주신다. 이 언약을 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땅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끝이라는 세계 복음 언약을 잡을 때에 우리는 건강도 경제도 사실은 모든 게 다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계 복음화의 이 계획이 또 영원한 거예요. 영원전 영원까지.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말씀한 거 아닙니까? 나의 복음,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해서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고 앞으로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그 복음 전하는 그 일. 그렇다면 그 복음화를 위한 일을 보고 복음 사역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복음 사역의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복음 사역을 하나님의 일인 복음 사역의 일이 이 일도 사실은 영원한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나의 모든 일, 자그마한 일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영원 속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언약 가지고 이 선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헌신하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영원 속에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면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향이 잘 정해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단순히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그 영혼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에 그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혼의 축복. 아멘. 그래서 정말 그 비밀을 알면 우리가 참된 만족이 뭔지 참된 안식이 뭔지 세상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참 만족과 안식과 평안 그것이 그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제목이 나를 찾으면 살리라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나를 찾으면 살리라 할 때 그 의미가 뭘까? 여호와를 찾으라 할 때 그 의미가 뭘까? 어떤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야 할까?
그 말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찾는 거거든요. 올해 우리 제목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237을 위한 영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누림이라는데 거기 요한복음 중에 33절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찾는 것. 그 영적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영적인 것을 제대로 찾으면 이 마음의 안식, 마음의 평안 그런 것들이 회복이 돼요. 영혼을 찾는다는 그 의미는 육신의 만족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 찾고 영혼의 쉼을 가질 수 있는 그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 영적인 걸 보지 못해 영적인 축복을 찾지 못하면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교회 다녀도 진짜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육신적인 것만 찾고 살아요. 종교생활합니다. 종교생활이 뭡니까? 육신에 매어 살고 육신인 것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영적인 건 들어가 봐야 종교생활이 뭐냐? 들어가 봐야 사단에 잡혀가지고 영적인 존재 분명히 두 존재가 있는데 성령과 악령 두 존재가 있는데 그렇게 종교생활을 통해서 악령이 잡혀서 결국은 더 문제올 수밖에 없는. 또 뭐 그것까지 가지 않아도 일반 종교생활은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거의 다. 그렇게 살다 보면 성도라도 신자라도 예수 믿는 자라도 어느 날 살고 나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못해 살아왔는지 안식과 쉼이 없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인데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들겠죠. 오늘 깊은 샘에 보면 여러 가지 예들을 몇 개 써놨어요. 써놨는데 여기 보니까 말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데는 하나도 없었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안전 기반 이루고 어느 정도 살 만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안 보고 달려고 살았는데 이제 안정적이고 살 만큼 되니까 뭐가 왔어요? 문제가 온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삶의 일의 노력들이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걸 누려보지도 못하고 건강 문제가 오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써놨고 또 뭐 어떤 사람이 써놨는데 뭐 뺑소니로만 사고 당했는데 뭐 어쩌고 그러면서 열심히 부끄럽지 않게 착하게 열심히 남들한테 핏기치지 않고 이웃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면 이 결과다. 그런 얘기 써놓고 어떤 청년 얘기도 써놓으면서 말이죠. 뭐 써놨는데 우리 인생이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 나서도 나중에 험할 때가 있어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면 그게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주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질문했으면 좋겠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뭘까?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한 전능한 자 믿어요. 그분의 자녀인데 그분을 만나는 길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 그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눔을 아버지께 놓을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가 사대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헐 꺾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가 나를 한 해 맞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해서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치르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 우리 하나님 만난 자들 하나님 잘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우리가 믿는 그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믿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었습니까? 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인생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했어요. 좋아서. 뭐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영원의 세계 몰랐으니까 열심히 다녔고 또 교회 가는 게 재밌고 즐겁고 교회 가니까 친구들도 있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남녀 공학이 없었잖아요. 다 남자 학교 여자 학교. 그래서 중학교 때는 남녀 공학인데 고등학교로 오니까 이렇게 분리돼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오니까는 여자를 만날 데가 없잖아요. 교회 가면 여자를 볼 수도 있고 말이죠. 예를 들어. 그래서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우리 땐 그랬어요. 뭐냐면 교회 다니는 보고 연애하려고 교회 간다고 그런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교회 가니까 재밌고 같이 교회 다니면 좋아가지고 교회 다녔어요. 그 대학도 들어가서 또 계속 다녔죠. 열심히 봉사도 헌신도 하고 또 헌신 봉사하는 게 또 즐겁고 기쁘고 만족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했고 그러다 어느 날 사는 인생이 뭘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는 이 인생이 전부일까? 먹고 마시는 이 세계가 전부일까? 그러면 우리가 남자가 제가 그때 뭐 졸업해서 대학 졸업하면 취직할 거고 취직을 뭐 행정가든 공무원이 되든 뭐 고급이 되든 뭐 9급 공무원이 되든 고급 5급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회사 들어가서 회사원이 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돈 버는 거고 결론은 그럼 돈 벌고 나면 때가 되면 이제 벌다 보면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고 아이들 생기고 그럼 열심히 우리 세대는 그랬잖아요. 가장이라는 책임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남자가 처자식 먹여 살리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그렇게 먹여 살리다가 나이가 50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먹고 나면 이제 어떤 그 다음에 이제 허던 거 허무 찾은 허무 내가 이렇게 살았나 하는 거. 그때 그러면서 내가 결국은 열심히 돈 벌어서 결국은 가정 이루고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내 인생인가? 그럼 나의 인생의 의미는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면서 제게 채워진 부분은 그거였어요. 이 땅이 거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참 만족과 참 안식이라는 그 참 평안한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어떤 상태냐면 세상 것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도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 것 부러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만족이 뭔지를 알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뜻대로 시험 공부한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난리 났죠. 형님도 난리 났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저 대학까지 가르쳐놨더니 말이지. 시골에서 4년제 대학을 간 사람이 제가 처음입니다. 우리 시골 동네에서. 제가 첫 스타트로 4년제 대학을 간 사람이에요. 우리 저 누님 있습니다만은 정주민 저분은 간호 전문대 갔거든요. 그때 3년제 간호 전문대를 처음 들어갔어요. 우리 동네에서. 대학생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족 안식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무엇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 드립니까? 이 날씨 좋은 날에 겨울도 지나고 날씨 좋아지는데 밖에 나가서 놀러 가고 바람 쐬고 얼마나 좋아요. 뭐 매주 이게 줄러 와서 앉아 있어야 하고 말이죠. 금토일 시대 이제 금토일 3일 연휴 노니까 이제 또 이제 뭐 토요일 날 좀 쉬려고 이제 놀러 가려고 하니까 금토일 시대라 그래가지고 또 묶어서 교회도 오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거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보시고 믿음을 좀 바르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요, 이 신앙의 진정한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은 육신적인 것에 다 매여가지고 그 세계에서 거기에 매여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죽어 어느 날 하나님 불러서 가려고 하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 돌아보니까 남는 게 뭐 있어요? 응? 그동안 가져갈 거 없죠. 열심히 벌었고 열심히 살아도 뭐 그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딱 바라보고 저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 전도, 선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남들 헌신했고 열심히 뭐 헌금당하고 살았고 또 일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때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다른 저곳에 가서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정말 뭐 슬픈 고통이 없는 그곳에 가서 살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갈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진짜 우리가 발견한 사람은요 그때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사가 우리 데리고 온다고 알면서 말이죠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 후손들에게 즐겁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우리 유언은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하려다가 못다한 세계보마 너네들이 하기를 바란다 뭐 유언을 남기면서 말이죠 나를 이어서 영혼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혼 속에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영혼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육신적인 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먹는 것에 매이고 사는 것에 매이고 뭐 육신 병 걸리면 거기에 매여 살고 말이죠. 뭐 아등바등 뭐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쁘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그게 정말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꼭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 몽상에는 꼭 우리가 경제 필요하고 열심히 돈 벌어야죠.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은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있다는 걸 알 때에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이 하나님 주신 이 창조물, 이 천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창조한 이 창조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당하라고 정복 당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맞죠? 우리 정복해야 될 대상이 우리가 정복을 당하고 삽니까? 경제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약속 수단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만지는 돈이 없을 때 옛날에 물건 가지고 뭐 통해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경제 수단의 어떤 매개체 그것에 매여 우리가 사는 말이죠.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뿐이지 거기에 매일 필요 없는데 자꾸 매이거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꾸 그냥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하고 막 싸우고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러냐? 영원한 것을 못 보니까 그러시겠죠. 육신에 사는 육신의 세계가 전부니까 그렇겠죠. 아멘. 좀 더 벗어나서 다른 세상 볼 수 있다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뭐 돈 많이 있으면 좀 육신적으로 편한 것이고 좋은 차 타면 좋은 거고 나쁜 차 타면 그런 거 좀 그런 게 불편할 뿐이지 또 많이 먹고 뭐 적게 먹고 차이고 또 좋은 거 먹고 좀 안 좋은 거 먹고 차일 뿐이지 뭐 사는 건 똑같잖아요. 어차피 생명이 어쨌든 어디 살든 생명 떠나가면 끝 아닙니까? 생명 떠나가면. 근데 뭘 그게 뭐 많이 먹고 사는 게 좋아요? 좋은 거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까?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상관없이 나쁜 것도 괜찮다, 안 좋은 거 괜찮다 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만족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멘? 왜 자꾸 거기에 매여 다냐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이 오바다라는 이 본문이요. 오바다의 그 예언이지 않습니까? 선지자 오바다의 예언인데 이 대상은 에돔 족속으로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이 다 그거거든요. 에서의 후손이라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에요. 원래 에돔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에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인데 여기서는 에돔의 족속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
에서가 누굽니까? 누구의 형? 야곱의 형입니다. 쌍둥이에요. 예, 몇 시간 늦게 태어나가지고 동생이 됐죠. 형이 됐죠. 야곱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 이삭이 두 명 낳았어요. 에섭과 야곱을. 예. 근데 이 야곱은 언약 잡은 자였고 뭐래도 누구 계집애 갖고 뭐 약간 어쩌고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사는 뭐 그런 뭐 그래도 이 에서는 남자답고 뭐 굉장히 시크하고 눈물하고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언약이 없었어요. 미스게 말하면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놓친 사람이에요. 영적에서 중요한 것을 생각지 않았고 영적인 것을 어떻게 몰랐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뺏기고 뭘 뺏겨요? 장자권을 뺏기고 부모의 축복권을 놓쳐버렸어요. 축복권을 놓쳐버렸어요. 부모가 안수하는 축복 놓치고 장자권 축복을 뺏겨버리고 그냥 그거 팥죽 한 걸 팔아버렸잖아요. 야곱 지동생한테 팔아라 그냥 팔아. 야곱은 60내가 영적인 60내가 싹 장자권 딱 사버리고 그 족속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 에돔 족속이 또 무슨 짓을 했느냐 오늘 성경 중에 얘기 나와요. 또 거기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은 21절 마지막 부분은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다시 그 나라를 차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살았던 지역은요, 그 험준한 산악지대였어요. 그 요새라고 표현하거든요.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그런 지역에 살면서도 하나님 모르고 자기들의 힘만 믿고 살았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믿는데도 영적을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자기 힘만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 자만심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에돔이에요. 한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 에돔에 대하여 그랬는 말했네요. 1절에 보면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에돔은 어떤 족속이냐면요. 자,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산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해 남단의 그 골짜기, 그는 거기에 험한 바위산이 있었어요. 그 바위산에 서쪽에는 굉장히 험준한 지역이고 반대로 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쭉 펼쳐져 있어요. 그 아라비아 사막과 이쪽 그 험준한 지형 그 사이에 골짜기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험준 지역의 높은 곳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가나 뭐 이거나 그럴 별로 걱정도 안 하고 거기 살면서 아주 쉽게 말하면 안전한 곳, 지형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그 높은 바위 사이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었어요. 그리고 천연적으로 이 자연적으로 이제 천연의 요새였단 말이죠. 거기 살다 보니까 뭐 누구에서 침략 그거 걱정 필요 없고 우리가 사는데 문제 없고 뭐 그런 겁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 훌륭한 요새 천요새지에 살다 보니까 교만하여 그 교만이 너를 속였다마는 말은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요새가 무너졌다는 거. 그거 거기가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는 심판으로. 우리가 그래요. 세상 사람한테 영적인 것을 모르면요, 육신적인 걸로 다 만족해 있으면요,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고 뭐 경제 여유도 있고 걱정거리 없고 그러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 수 있지 뭐. 아무 꼭뭐 하나님 그냥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는 좀 드리고 나머지 그냥 우리 다 마음대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살고 먹고 마시고 살고 그냥 좋은 거 하고 그 예배 그냥 좀 드려주고 예배 드려주고 응? 그래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뭐 걱정거리 없으니까 그게 아주 교만한 상태예요. 잘 생각해 보면 예배가 필요 없다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 뭐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 뜻 할 수 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별로 그냥 예배가 중요성을 모른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없다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교만이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뭡니까? 독수리라는 존재가 어떤 독수리 이렇게 보니까요. 이 날개가 잘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사는 그 지역은 이거 보금자리 거기는요. 이 뭐랄까 절벽 가운데 그런데 독수리 보금자리 마련하고 거기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거는 그런 요새 속에서 안전할지라도 독수리처럼 험준한 승부나 요새 속으로 요새 같은 안전한 곳에 들어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별 사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한번 손 내면요, 피할 곳이 없다 이 세상에는. 맞죠? 창조 주시니까.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8절에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전에 7절에 보면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너를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마음에 지각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생각을 잘 안 해가지고 지혜가 없고 생각이 없어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는 해줄 사람이 아닌데 그걸 분별을 안 되고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만 위에 나오잖아요.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인다. 내 먹을 것을 같이 먹던 자들이 함정을 팠다. 그 말이거든. 우리가 뭐 안전하고 괜찮을 때 그럴 때 뭐 친구들 많지요. 돈 많을 때 친구들 많잖아요. 뭐 그건 세상에 다 사람들 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분도 목사님인데 아는 사람 목사 그분이 아주 뭐 교회가 이렇게 좀 잘 되고 막 그렇게 할 때 돈이 많을 때 막 잘 쓰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교회 갑자기 어려져가지고 뭐 쓸지를 못하니까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 그렇게 전에 얻어먹던 사람들이 다 등 돌리거나 뭐 세상 그렇잖아요. 돈일 때 사람들이 막 들어들 꼬여요. 근데 딱 망해버려 딱 있으면요 다 떠나가잖아요. 우리 그 이영희 장로님 우리 잘 알잖아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청주에 친구 한 분 있는데 청주 여기 저 본정동 골목 그 무슨 성안길 그 골목에 쫙 상가 많죠. 그 상가의 상인의 회장이에요 친구가. 근데 이분이 20대 후반부터 뭐 장사에 돈을 엄청 많이 잘 벌어서 30대 초반에는 막 돈을 엄청 많이 잘 썼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 벌게 하다가 요새는 좀 문제가 와가지고 막 부도렇게 돼가고 그 성악길 안에서 그 레스토랑 그 이태리안 식당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꼭 하나 남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막 경매들을 정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막 해서 돈이 딱 없으니까 친구들이 딱 자기 눈치를 본다는 거야. 그 사람 눈치를. 왜냐면 연락할까봐. 그래서 좀 전화 좀 하면은 전화 안 받기도 하고 뭐 좀 돈 내려면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다 붙어가지고 막 전화도 먹고 막 하던 사람이 딱 끊기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이용희 장로님 뭐 하는 말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돈 없어 보니까 다 도망가더란 말이지. 연락하려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돈 없으니. 세상이 그렇죠. 오늘 이게 7절이 그 말이거든요. 잘 나갈 때는 했는데 털면 다 나중에 배반하고
그걸 보고 뭐냐? 내 마음에 지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8절에 보면 내 에돔에 가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에세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다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없고 지각이 없으면요, 그래요. 영혼을 볼 줄 모르고 정말 귀한 걸 비밀을 모르는. 그러니까 열심히 세상 쫓아 살아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는 것이 육시 전부가 아니거든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항상 우리가 올해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누림. 영혼 속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영혼 속에 나가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 살아요. 인생의 마지막 날에 부끄러운 인생. 우리가 죽어서는 마지막 날에 죽어서는 부끄러워 살더라도 천국은 가겠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가겠습니다. 많은 부끄러운 인생 산다니까요. 세계복음화의 조금 헌신도 못하고 몇백만 원 헌신도 못하고 선교사 돕는 그런 헌신도 잘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가면 안 가면 못 가면 보내든지 아니면 좀 우리가 여러분 경제 좀 많이 벌어서 여러분이 좀 티켓 선교 좀 다니고 가서 기도하고 헌신도 하고 말이죠. 봉사도 하고 근데 가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일을 한다니까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육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꼭 필요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육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회복한 육적인 것은 하나님 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구절,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성경 구절 우리가 수없이 같이 나누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위에 먹는 것,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불신자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갈 일은 뭐예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먼저 할 것이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전도와 선교. 그게 먼저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 주인다 했잖아요. 구하지 아니해도 준다.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해도 주실 것을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있어요.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영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실 것들인데 그것을 구한다니까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고 있다니. 우선순위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이 에돔 족속의 삶이 이런 삶 포악한 야곱에게 포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보세요. 11절에 보면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멀리 섰던 날 이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 그가 누구냐면 야곱의 재물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재물. 이방인들이 이 야곱의 재물 뺏어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 에돔 족속이 이방 족속이 와서 그 이 야곱 족속을 막 그냥 막 치들어서 예루살렘을 가지고 이제 네가 누가 차지한 제비 뽑고 막 그런 날에 이들이 멀리 섰던 날,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에돔 족속이 힘 있었고 할 수 있었는데 구경만 하셨다니까요. 자기 형제잖아요. 야곱이 에서와 야곱, 그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들 하나인데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내 형제의 날, 곧 형제의 어떤 날이면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었는데 방관했다는 말이고, 그 유다 자손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었는데 기뻐했단 말이고, 유다 자손은 야곱 이때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그 패한 날에 기뻐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렸단 말이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13절 보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갔다는 얘기죠.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봉헌을 방관했다는 것이고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에 대지 않을 것이며 재물이 손댔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14절에 보면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날에 남는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 뭡니까? 이 사거리, 내 거리는 사거리 뭐냐 사거리. 이 사거리의 의미가 뭐냐면 보니까 사거리는 뭐 사통팔달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야곱 족속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에 도망간다. 어디든지 막 도망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사거리에서 이 에돔 사거리를 막고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게 했고 그 남은 자들을 오히려 넘겨줬어요. 이방인들에게.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영혼을 알지 못한 사람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 더 무섭단 말을 해요. 불신자들이 볼 때 믿는 자들이 더하다 소리 하다니까요. 믿는 자들이 더 욕심이 많고 더 나쁘고 말이죠. 더 뭐 아질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오히려 영혼을 알지 못하면 이 영혼 속의 삶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 속에 방향 맞추고 영혼을 알고 영원한 축복을 알고 그 전도 선교 속에 딱 맞추면요 하나님이 참 역사하시고 뭔가 영혼 속에 우리가 그 행복한 누리고 살 텐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됐대요. 그래서 두 번째요. 우리의 인생이 영혼 속에 나의 삶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나의 삶이 영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 속에 있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복음이 내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일처럼 귀한 게 없어요. 서로 말씀인 것처럼 작은 일이라도 영혼 속에 기억되는 그 은혜가 정말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없으리라. 17절에 보면 나오죠. 10절에.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역사 그 현장이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피할 자 있다. 누굽니까? 성도겠죠. 신자겠죠. 영혼을 아는 신자들이 누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 요셉 족속 두 개의 족속이 나오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은 불꽃이 될 것이고 그래서 두 개의 불꽃이 합쳐서 지푸라기를 살아볼 것이다. 그 지푸라기가 누구냐? 에서 족속이다. 그래서 남은 자 없으리라. 예, 야곱 족속 이는 무슨 말이냐면 야곱 족속은 유다 왕가일 거예요. 유다 왕국. 유다 왕국의 대표가 누구냐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가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 족속의 표현을 썼고 요셉 족속은 북왕국 이스라엘 말하는데 북왕국의 대표가 에브라임입니다. 그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셉 족속의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불과 불꽃의 비유는 두 왕국이 통일되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한 민족으로 있다가 두 나라로 갈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남북한 갈려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래요. 남북 갈려. 그래서 북쪽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표현했어요. 나라 이름을.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남쪽에 남유다는 남유다의 그 대표가 유다인데 그 유다가 야곱의 아들던 야곱 족속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 두 나라 갈렸는데 그 두 나라가 다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두 나라가 다시 통일될 때는 이 에돔 속이 모든 게 다 사라져 없어리라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번 19절 입장을 보면 그들이 성읍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돼 가지고 자기들 지역을 다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오히려 회복하는 걸 떠나서 한 땅까지 더 포함해서 에돔이 살던 땅까지도 같이 차지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이 마지막 20절 마지막 절 보세요.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다 회복할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예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이 뜻이 뭔가면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자들이 에서의 땅에 와서 심판함으로 그 나라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옛날에 영화 중에 하나가 역전의 명수라고 했어요. 역전의 명수. 기억납니까? 영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역전의 명수예요. 하나의 별명이. 마지막에 뒤바뀌어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은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에 웃는 것이고 마지막에 세상을 존복하는 것이 마지막에 한을 이루는 하나를 회복되는 주역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니까요. 누가? 구원받은 자가. 그럼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에돔 족속과 같지 않은, 뭡니까? 영혼의 비밀을 아는 자. 영혼 속에 나를 알고, 영혼 속에 나의 인생을 알고, 나의 삶을 알고, 영혼 속에 나의 인생을 알고, 그래서 영혼 속에 인생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자. 영혼 속에 나의 삶을 알면서 나의 삶이 전도와 선교 속에 향하여 있는 자. 영혼 속에 나를 알면서 참된 만식과 안식 속에, 안식 속에 세상의 것에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회복하며 살 수 있는 자. 그래서 세상과 관계없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평안함으로 세상 것을 존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멘, 그들이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신앙을 에돔 족속이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에서 신앙을. 에서가 누군지 알죠? 야곱의 형. 이 불신앙은요, 피할 수 없는 멸망을 가져옵니다. 에돔의 멸망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에 계속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을 다시 들어줘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 그리고 우리 삶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말씀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묵상 속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요. 그렇게 되면 난 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부터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힘을 얻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